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와 또 교회와 가정과 총체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불빛이 보이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속에서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나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신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환난 날에 응답하신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홀로 있게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또 찬양도 은혜롭고 또 예배도 은혜롭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조금 아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 찬양은 제가 사실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교정 선교와 목회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나이 들어서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까 관둘까, 내가 60 넘어서 나이 들어서 무슨 상담 공부를 하고 교정 선교의 이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저 찬양을 알게 됐어요. 누가 보내줬는데 제가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국에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또 담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또 이 가사들은 환난 풍파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짜르, 그러니까 짜르라는 말은 고난과 고통이다. 헬라어로는 드립시스. 그러니까 야곱이 환난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울고 있는 야곱에게, 혼자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약속을 한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서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 즉시 회개하고 결심을 하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에는 큰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야곱이 에서하고 만나서 에서에게 비록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를 받기까지 숱한 마음의 번민과 고민과 좌절과 고통과 한숨 속에서 밤새도록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야곱이 그 이전에 보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가로채서 받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정든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홀로 노숙하는 야곱.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기막힌 나그네 신세가 된 야곱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독충이 있는 그런 추운 곳에서 야곱은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서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뭐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다거나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또 야곱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야곱은 사기꾼이고 간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다. 환난이나 어려움, 근심, 걱정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이유는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국가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뭐 또한 재난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실직 그 다음에 가정 불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또 개인의 어려움 같은 것 그 다음에 병 들어서 또 우울해서 또 뭐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죠. 상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상적으로 양분되어서 또 교회 안에서마저 힘든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체적인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대 무정부 시대를 맞이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또 코로나 이후에 10,000교회 이상 문을 닫았고 또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가정으로 복귀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복귀하지 않았고 50% 이상의 교회가 통계를 보면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 11조와 헌금이 줄어서 교회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에게 드리는 선교 헌금이 끊어져서 선교사들은 많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이후에 피부에 느끼는 그러한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선교에 어려운 것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인 줄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줄 생각은 깊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난 속에서 제가 쭉 겪어본 결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을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심과 재난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정말 종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느냐, 또 전 세계적으로 환난과 재난과 풍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시리에 차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전 인구의 30%를 넘어섰다. 노인 인구가 33%인데 노인 우울증과 빈곤이 40%를 넘어섰다 라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환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환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3번 이상 나타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겜은 무엇을 뜻하는가? 세겜은 결국 세상이죠. 인본주의로 사는 것. 베델은 어디냐? 베이트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겜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형을 속여서 사기를 친다고 인본주의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를 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징계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환난의 시대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더 엇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즉시 돌아왔을 때도 있지만 또 깨닫고 하나님의 또 인본주의적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흠이 많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또 야곱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회개할 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야곱 같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결국 야곱의 이름이
간사한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도 인본주의로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너를 어디가 지켜줄게. 근데 야곱이 조건을 달죠. 하나님께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제사 지낼 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고, 아까 우리 김men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들면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 뭐 저도 거기서 해당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이번 한 번만 인생 부도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이번 한 번만 이 병을 치료해주시면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고 환난에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극복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죠?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도돌이표가 되어서 다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사명자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야곱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조명을 하면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2025년에 한국교회 환난과 풍파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 성도들이 야곱의 인생을 본받아라. 야곱을 생각해라. 다시 환난 날에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익하지도 않고 본받지도 못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조명하셔서 많은 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야곱은 환난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장자권 하나 뺏은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사기친 그 사기를 그대로 당하죠. 라반에게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또 큰 딸을 작은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큰 딸을 먼저 줘가지고 또 고생하고 쏘김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했죠, 야곱이.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또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아니면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야곱을 쳐 죽이려고 오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겠어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날에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를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에서가 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가기가 싫어. 그래서 세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 여기서 또 가중됩니다. 그 땅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또 성폭행해가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하고 막 살육을 해가지고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할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 큰 환난을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야곱과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왜 여기 세상에 있느냐? 너 왜 다시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 약속을 했으면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과 자기 재산 식솔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대로 야곱은 귀한 간증의 사람이 되었고 인생 역전을 하고 인생 2막을 열어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나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년에 자기 아들 요셉이 또 형제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저 이집트 애굽에 그 팔려나갔어요. 팔려가서 아들과 이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또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뭐 여러가지 많은 고초를 당했죠. 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온하게 그냥 하나님 믿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고 또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생일날을 저주하면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또 아브라함도 많은 고초를 당했고 노아 시대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난은 심판의 전주곡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환난을 주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네, 세상을 심판받을 때가 있었죠.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어요. 거기에 증명이 사해바다의 로세 안에 소금기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틈만 나면 저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신본주의에서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야곱보다 나은가? 별로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고통과 고난이 없고 평온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이른다. 이른다는 동사죠. 고통당하는 시대가 이르렀어요. 예언의 말씀이 이르렀단 말이죠. 왜냐? 현세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너무너무 돈을 사랑해.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마약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가지 술 거기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정선교할 때 가보면 그 교정기관의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렇게 흉폭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옛날에 이렇게 흉악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흉악하게 됐다는 거야. 세상살이가 너무 살기 힘들고 막 조금만 해도 사람을 죽이고 조금만 해도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사건 사고가 하루 이틀 끊이지도 않고 그렇게 된 시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말세가 되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뭐 미국에 12시간이면 가니까 저도 공부할 때 가보니까 12시, 13시간 가면 미국 여기 있다가 미국 가서 카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기록대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 지식과 지혜가 더해. 자, AI 로봇가 모든 것을 합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하는데 몇 시에 얼마쯤에 얘한테 이런 내용을 좀 문자로 보내줘. 바로 갤럭시 6 S26인가 바로 갑니다. 우리 광고 보면서 우리 거기서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지식이 너무너무 빨리 많이 우리가 지식이 많이 너무너무 넘치고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하고 에이즈, 전염병 이런 것이 다 사람들이 외국에 왕래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믿음도 순수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 시청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K-팝, K-아트, K-푸드, K-화장품, 뭐 K-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K-언어까지, 랭귀지까지, 한국어까지 전 세계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교회 문화예술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잠식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따라가고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3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때와 시기는 모르나 주님이 오실 때는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그냥 잊어버리고 설마 내 대에는 안 오시겠지, 내 자손 대에는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지 참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웃기지 마라, 무슨 세상의 멸망이라,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너네 들어가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건을 보게 되고, 지질학자들은 노아 시대 때 전 세계가 물에 파묻혔던 그런 흔적이 어디에 있느냐, 화석 이렇게 압착된 돌에 새겨진 고기들,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심판받았던 그런 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돔 고모라가 유황으로 또 그 불비를 맞아서 그 할 때 로세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라는 바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이스라엘 남아 있고, 뭐 신약 성경에서도 옛날에 그 초대교회 유적들이 다 남아 있고 지명들이 남아 있잖아요. 고대 뭐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또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야곱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과연 나는 인본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저부터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살았지만 반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도망자 길에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또 이 야곱을 보면서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돌아갈 마음 주셨으니까 바로 또 돌아왔어. 돌아오다가 또 세겜에 머물러서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국 성도와 한국 교회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일어나서 세겜에서 일어나서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아멘. 베델로 올라가야 돼. 너희들이 살 길은 그거야. 누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이 살 길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그렇게 되어도 하늘문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께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졌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 신약에 이루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인 우리 한국교회 사명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회개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날에 야곱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사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분 사분 오열하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